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닭 울기 전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인할 때에 그 말하고 있는 중에 닭이 울더라 그랬어. 또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하고 또 눈도 마주쳐 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돌이켜서 그런 베드로를 봤을까요? 쳐다봤을까? 아마 내 생각에는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보셨을 거예요. 아이고, 저게 베드로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만들어가는 그 희한한 그 환경에 말려들어가지고, 그 상황에 말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세 번째 부인했다.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했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세 번째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닭이 우는 거야. 그런데 딱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러지 얼마나 기가 막히겠고,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 자괴감이 막 일어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잘못하면은 가룟 유다처럼 자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너한테 미리 얘기했지 않느냐. 너 이것까지 이 정도에 넘어지지 마. 이 정도로 무너지지 마. 포기하지 마. 오히려 돌이키고 일어나서 다른 제자들까지 이렇게 세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오래 돌이키게 하고, 많은 사람들, 또 시험에 빠진 자들, 넘어진 자들, 무너지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 그런 일들을 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길로 아마 예수님은 그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돌이켜서 눈을 마주쳤을 거예요. 책망하는 눈길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눈길로 바라보셨더라면 베드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 거 생각하면서 넘어지지 말라고 위로하는 눈길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중에도요, 이 종말 시대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더라고 돼 있어요. 또 배반하고 떠나갈 수밖에 그런 또 상황을 강요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며칠든지 또 서로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또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고, 배반하고 팔고, 그리고 또 뭐 현상금 붙으면은 막 현상금 때문에, 돈 때문에 팔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계시록 13장에는 보면은 저 그리스도 우상 앞에 절하고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고, 또 매매도 못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는 또 660일 중승 표를 가지고 그 표를 다 받게 하고, 표가 없으면 맺히든지 다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까지 하더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들이닥치는데, 또, 근데 전 세계가,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17장, 17절 보면, 전 세계가 모든 민족들이 그 즉 그리스도에게 다 그 자기 나라를 갖다 바친다고 돼 있어요. 몰아준다고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분위기 속에 정말 우리가 독야청청 하면서 내가 그 모든 세계적인 흐름을 거슬러서 안 해. 나는 안 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도 죄를 짓고, 교회 앞에도 죄를 짓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자기 욕심에 팔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자기도 모르게 어떤 뭔가에 집착하다 사람들이요. 뭔가에 집착하다 보면은 그 집착 그것 때문에 사단은 아주 지혜롭게 사람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는 그거를 다 이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사람마다 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떨어내지 못하는 완전히 떨궈내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이상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사단이 미혹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죄 짓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 강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니까. 베드로만 보고 욕할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어쩌면 더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거든. 넘어지면 어떤 상황, 사단이 그렇게 막 베드로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듯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듯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어떤 우리가 약한 부분, 어떤 고리들, 그런 걸 가지고 몰아가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몰려갈 수 있다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그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실 겁니다.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그런 우리 연약한 고리를 가지고 유혹하고 해놔놓고는 또 하나님께 밤낮 참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 밤낮 참소하던 자라. 이 밤낮 참소하던 자 참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밤낮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길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참소하는 자의 그 참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눈길을 그걸 쳐다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 눈길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밤낮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보좌 우편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밤낮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실망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어서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또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여인들이 가가지고 확인했잖아요.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천사들이 알려주라 합디다. 또 가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탁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말씀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허탄한 듯이 배워. 허탄한 듯이 배워.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일어나서 혹시나 싶어서 다른 예수님의 무덤 쪽으로 막 달려가더라고 됐어. 그리고 달려가 보니까 무덤은 이미 비어 있고 옷은 객해져 있고. 그러면은 빨리 예수님의 말씀을 빨리 소환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소환 안 해. 여전히 뭐지? 그러고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그 여인들이 가서 알려주는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전혀 소망이 없어. 점점 더 자꾸 마음이 다운돼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운돼 가는 거예요.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서로 그냥 서로가 막 얼굴을 서로 막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포럼을 하고 있으면은 막 기분이 점점 더 업되고 믿음이 더 업돼 갈 텐데 그게 아니고 서로 그죠? 얼굴로 서로 포럼을 하는 거예요. 낙심, 아유. 이러고 있으면은 서로 뭡니까? 얼굴로 포럼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의 포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기분이 점점 다운돼 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다운돼 가는 거예요. 내 가다가 결국은 베드로가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일어나서 그냥 자기 고향 동네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나도 갈래 하면서 막 슈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 따라가는 그 다른 제자들과도 막 같이 따라가더라고 했어요. 그냥 너무 낙심되니까 특별히 갈만한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베드로 따라서 줄줄이 따라가더라고 돼 있어.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1장 그 1절부터 이래 쭉 보면요.
이제 가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처박아도 또 이제 그 배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고기 잡으러 이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12명이 다 배도 제법 크던가 봐. 12명이 다 탈 수 있는 거 보면. 이제.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타고 이제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뭐가 오버랩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이에요. 힘 빠지고 맥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서서 고기 좀 잡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래서 그러면은 밤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는 깊은 데로 가라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좀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완전히 배가 잠길 정도로. 그래서 다른 배를 손짓해가지고 와서 2배에 가득 넘치도록 잡았어요. 그리고 와서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그래서 그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배와 그물을 잡은 고기까지 다 버려두고 아비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상황하고 똑같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여전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똑같은 말, 뭐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지만 못 잡았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버려. 그 배 오른편 던지니까 153마리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던 그 장면하고 딱 오버랩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우퉁을 벗고 있다가 걷어서 걸치고는 물 속으로 바닷속으로 푹 뛰어들어가지고 급하게 헤엄쳐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더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그들을 또 그들을 제자로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낙심해서 갔더니 밤새도록 그물을 내는데 빈배야, 빈배. 빈털들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 부르시고 그때도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못 잡았으니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고기를 좀 잡아야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도 먹고 좀 이렇게 팔기도 하고 할 텐데 하나도 못 잡았으니 허탕을 쳤으니 얼마나 지질이 가난한 지질이 궁상의 살림살이겠느냐고요. 그런 가운데서 불러냈어요. 그런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와가지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여전히 또 허탕이라. 그 지질이 궁상의 살림살이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배반하다,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올인을 안 하다 보면요. 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살림이.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 돼요. 자기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원래 그 사명을 깨달아가지고 그 사명에 다 올인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예수님이 아직 모르지만 말씀에 또 그렇게 오른편으로
던져보라 하는데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또 했잖아요. 그랬더니 150, 큰 고기 153마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때 자기들을 제자로 부르시던 예수님의 그 장면하고 오버랩되니까 예수님이다. 그 장면. 그리고 이게 베드로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을 때에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물어볼 거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텐데 그렇게 말 못해요.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3번째 부인할 때에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도 마주쳤기 때문에 차마 자신있게 또 말 못해. 차마 말 못하겠어.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일깨우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또 말씀입니다.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또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똑같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부르실 때에 너는 내가 너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그렇게 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장면을 또 오버랩 시켜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뭐 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일 하라. 그래, 그때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그 사명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사명, 부르실 때의 그 사명을 다시 예수님께서 일깨워주니까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람들. 그래서 120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먼저 뭐부터 합니까? 마띠아를 이제 그다음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 보고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막 원하는 곳으로 막 다녔지만은 나중에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네게 띠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순교를 가르치는 거죠. 나중에 너 순교하게 될 거다. 그렇지만은 나를 따르라. 순교하게
나중에는 순교하게 될 거다. 네가 원치 않지만은 순교하게 될 거다. 상황이 또 그렇게 갈 거다. 그래도 나를 따라.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또 어린 양을 먹이고, 네, 예수님의 그 양을 먹이고 하는 그 일들을 네가 하라. 그죠? 복음도 전하고, 제자 세우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죽지 않고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도 말고, 일희일비도 하지 말고, 그런 것에 오직 너는 나만 바라고, 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위해서 죽듯이, 너도 복음을 위해서 죽으란 말이에요. 순교할 거다 말이에요. 너는 순교자로 순교하게 될 거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그렇게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든지 신경 쓰지 말고. 사실 모든 제자들 거의 다 순교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막 그렇게 했죠. 다 거의 다 순교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예수님 이제 하니까 베드로가 딱 결론을 내리는 거죠. 결론 내려가지고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12사도가 있어야 되니까, 12사도들 중에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얻어서 12사도로 세우고, 딱 세워놓고는, 그리고 120명을 모아서 계속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120명.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친히 찾아오시고 그런 식으로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니까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회까지 그런 식으로 인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까지 강력하게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또 확실하게 또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새소리 취했다 어쨌다 막 이상하다 막 하고 막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사람들아 내게 말해 이 현상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해서 크게 소리 질렀어요. 요즘처럼 이 학생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크게 막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를 빼고 질러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소리 지르는데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그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성경에 오리라 약속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부활시켰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 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은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라. 구주로 영접을 하라. 그러면은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날 믿고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나오더라. 3,000명이나 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만들고 이런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 본격적으로. 이걸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때부터서는 설교자가 되어버렸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증명하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도자. 단순히 설교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날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례도 주고 제사 삼아버렸다. 그날 제사가 3,000명이나 나오더라. 그런데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모인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낮에는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을 하다가 밤에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세히 가르쳤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자세히 가르치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이 사람들에게 다시 리바이벌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막 자기 재산을 막 내놓고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또 그 재산 내놓는 사람들 또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런 일도 하더라.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어디 누구한테 메테르 몸에서 손수건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그림자라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싹 지나가면은 살짝 그렇게 덮여서 지나가면은 병이 날 건가 하면서 막 베드로가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막 환자들도 환자들이 막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 정도로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고 안전뱅이도 그냥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나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래 하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안전뱅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일도 일어나. 또 그 사건 때문에 재판정에 끌려갔어. 옛날 같으면 재판정에 끌려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막 겁을 막 집어먹고 그럴 텐데요. 아주 겁을 하나도 안 집어먹어요. 담대하고 오히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유일성을 확실하게 오히려 또 선포 증거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나는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 팡팡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매를 맞았어요. 그 매를 맞고 나오면서 오히려 기뻐했어요. 복음 때문에 매 맞는 거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매 맞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더라고 그랬어요. 기뻐해서. 그래서 기뻐하면서 와서 그 제자들한테 와서 그 상황을 다시 또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보여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야고보는 이미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죽었어.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사도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헤롯이 말이에요. 이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해가 이제 내일 죽이리라 공개자문해서 공개적으로 죽일 거다라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는 그 감옥에 갇혔어도 내일 되면 죽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걱정이 없어. 아주 깊이 콜콜 자더라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 얼마나 편안한지. 염려가 되고 불안하면은 그런 잠을 못 자잖아요. 막 악몽도 꾸고 막 불안하면은 막 악몽도 꾸고 막 개꿈도 꾸고 막 그러면서 막 쫓기면서 막 선잠을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 아주 편안하게 전혀 염려. 죽는다는데도 염려 안 해. 이미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다음날 되면은 사형 집행이 된다 하는데도 걱정 전혀 안 해. 편안하게 자.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냥 발로 옆구리를 차서 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끌어낼 정도로 이런다더라. 그리고는 또 복음 막 전하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막 이렇게 교회를 순회를 하고 또 그렇게 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 때는 기간 동안 몇십 년 계속 교회가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뭐 또 전도자들이 나가서 교회 세운 곳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을 이제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교회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을 하다.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부흥사경에 비슷한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병들도 많이 고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성령은 받지 않는데 그래 베드로 요한이 그 얘기 듣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일일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더 사마리아 교회가 더 힘이 있어지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곳곳에서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해놓고 그 전도자들이 그런 교회들을 가가지고 다 성령 충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고넬료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을 저도 교회 내내 들어가 했는데 그러다 한 3, 40년을 했죠. 한 30년을 넘게 하다가 이제 한 60몇 년 또 62년 동안 살았던가 그 무렵에 이 네로 황제 시대 때에 곧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이제 그렇게 이제 든든히 세우려고 로마 들어갔다가 네로 이제 황제한테 이제 죽게 될 상황이 들어닥쳤다. 그 죽을 상황이 들어닥치니까 도망을 갔어. 거기서 이제 로마시에서 이제 밖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다시 또 만났어, 이상형.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가서 이제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도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자기는 십자가에 똑바로 박혀 죽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순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커바디시라는 그런 영화 옛날에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도 만들고 영화로 그 상황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담대했어요. 그죠? 성령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에는 연약한 존재.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할 정도로.
그것도 먼저 잘라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 하고. 아니, 예수님이 와서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설명을 해줘도, 얘기를 해주는데도 예수님,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부활했다. 들려주는데도 허탈한 듯이, 그걸 아주 그 헛소리로 치부해버리고. 그 정도로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고 가고. 그것도 고기 잡아가서 또 제대로 또 뭐 일을 또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또 허탕이나 막 치고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렇게 이렇게까지 연약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큰 일을 하고 있었느냐, 아주 강하게 됐느냐.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신 거.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사명. 처음 받았던, 예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 사명을 회복하니까 힘이 얻었어. 첫 번째는 예수님과 처음 만남에서 받았던 그 사명을 회복했을 때.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는 아주 강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강했어요. 죽인다 해도 소용이 없어. 죽을 앞에서도 아주 그냥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형편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부름 받았을 때의 그 사명을 회복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아주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강한 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어른들을 돌이키게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베드로처럼 우리 연약한 우리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어른들을 돌이키게 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은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데도 세우는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약한 베드로가 강하게 되는 그 비결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